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에서 참다운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앉으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을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연말과 신년이 되면은 지난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시기 때문에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가복음 연속 강론을 잠시 멈추고 여러 다른 본문들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날을 경영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후에 1월 마지막 주부터는 다시 마가복음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을 경영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주님의 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날 하는 것이 주의 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주의 날을 주 예수님의 날, 주 예수의 날, 또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또는 주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 이런 여러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대적과 싸우시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또는 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까지도 쓰이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렇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이 심판과 구원 같이 항상 딸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과 싸우셔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해방하시고 원수를 갚으신 날,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왕국의 승리를 가져오신 날, 그것이 구약에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또는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쓰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역사의 초기에는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만군의 주 이렇게 해서 모든 왕들 중에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왕,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일단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면은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의 날의 기본 개념은 정말과 그 정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날 하는 개념이 주의 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먼저 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약 세신에서 그러면은 주의 날을 어떤 날로 쓰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인데, 그러면 주님의 날을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의 날을 사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그건 역사적으로 쭉 설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가 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자세히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념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세 번의 설교로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결론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를 그 뒤에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루시려고 끝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이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사도행전 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풀으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요엘서에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주의 날을 설명할 때 베드로 사도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신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엘서에서 주의 날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그 베드로 사도께서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는 날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황무지가 된 땅을 이제 낙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덮으실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지만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고 선지자처럼 그들이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그들이 크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이죠.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날은 19절에 또 설명하기를 마치 이날은 천지가 개벽하고 격동하는 그런 큰 심판의 날이고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권세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신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판단하실 것이고 그런 후에 원수를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만민은 주께로 나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그 첫 모델이 홍해의 전투 모세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손 대대로 홍해의 전투를 노래했습니다.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타내신 권능과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크신 위엄과 진노로 원수를 멸하심으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참신이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주의 날을 경영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원수와 친히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리케 하신 첫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그들의 수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오직 전사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 왕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왕들 중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말하기를 열방의 여러 신들 중에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건져낼 신이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만군의 주님이심을 열방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적장의 목까지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부터 히스기야의 아수르 전투까지 전투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왕들은 절대로 말과 군대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후손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군대를 의지하다가 결국 이방에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고 히스기야도 그 큰 승리의 전쟁을 맛보고도 자기의 모든 보화와 금은창고를 바벨론 신하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후손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군대를 의지하다가 결국 이방에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말세에 새로운 구원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방 땅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시 낙원처럼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그 전승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승리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성취된 것이 바로 주님의 날, 주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의 주님의 날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후일에 황무지가 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낙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백성에게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정말의 주님의 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대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만일에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다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 위에 앉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늘에 올리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는 만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이제는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느냐 하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가 태동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지금 오순절에 부음받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아니냐. 이것을 알았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임하기까지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시니 만민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사도의 가르침과 증언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교회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그 무엇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날들을 경영하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날들을 경영하시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승리를 주시고 바벨론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아들에게 하늘 보좌 우편의 통치권을 주시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회를 깨뜨릴 어둠의 권세는 이제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하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능력을 입히시고 그들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 주님께서 이제 천하 만민을 부르시니 만민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것이 사도들과 사도들의 전승을 받은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증언한 복음이 이제 만민을 추수할 것입니다.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들을 경영하는 교회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너는 내 기쁨이며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소망이며 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기뻐하노라. 어느 역사에 어느 민족이 이처럼 크신 영광,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의 음성은 정말 주님의 상에 우리들에게 앉은, 이 상에 앉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소망하는 주님의 날들이며 승리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부르셔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저들도 우리와 한 상에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셨다고 주의 이름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하지 못했고 땅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도 못했던 이 영광스러운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처럼 복된 시대와 역사를 경영하는 백성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날들을 맡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해 드리게 하시는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들을 경영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날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지만은 승리하신 주로 하늘 보좌 오르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로서 그 승리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양육하시고 우리로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들을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세례받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구원을 받기까지,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한 몸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생명을 얻기까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께서 만민의 주가 되심을 찬양하며 증언하는 주의 승리의 날들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살아도 주의 것이며 죽어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죽음에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으로 함께 거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의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들을 경영하며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께 복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아직도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심판하시는 끝날의 왕이심을 확실히 증거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지옥의 문들이 흔들리며 아직도 우상의 권세 아래 매이는 백성들을 부활하신 주 예수의 군병으로 불러들이며 주님의 상으로 불려드리는 생명의 증인,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이 전투를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의 완전한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전사로서 우리의 다른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올 한해도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증인 삼으시고 주의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만민을 부르시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의 증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신 줄 믿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민에게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증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병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듣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도 부모의 증거를 통해 들은 주님,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그 무엇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저들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쓰임을 위해서 예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영광의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사오니 우리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그 길을 걸음으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에게도 놀라지 아니하고 세상의 비방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주 되심만을 신실히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나옵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셨사오니 주의 백성의 약함과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저들이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궁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오며 저들의 증거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만국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이 오르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의 증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저들의 온 생을 헌신해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날들을 주님의 날들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